자, 여러분, 오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은 흔들림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24일 날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실종자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집계된 공식 사망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현지 교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현지에 계시는 어떤 교회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그 안에 가족들이 갇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긴박하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지진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지진의 이 지진파도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진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시절 때 지구 과학 시간에 아마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지진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알아? 역시 지진이 딱 나오니까 파 나오니까 딱 나오잖아요. 뭐라, 무슨 파? 쪽파? 대파? P파와 S파가 있대요. 이 지진에도 종류가 있는데, 자, P파는 이 지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자, P파는 어떻게 흔들리냐면 위아래로. 우리 딱 아시잖아요. P파 하니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S파는 어디로 흔들리는 걸까요? 네,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S파와 P파 중에 뭐가 더 파괴적일까요? 위아래요? 양옆으로예요? 네, 좌우로 흔드는 게 더 파괴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더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지진은 P파입니까? S파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특히 S파가 더 심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건물 한 3, 4층에 있는데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앞에 벽이 와장창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왜 지진 이야기를 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산 속에도 이 지진처럼 똑같이 갑자기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진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이 지진을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다 피했겠죠.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지진과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가 나와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이 도시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의 수도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 수도 아테네잖아요. 자,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쪽에 있거든요.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지금은 테살로니가라고 그래요. 자,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이곳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3번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3번 전했어요. 3주. 그러니까 3주예요, 3주. 근데 그 3주 동안 3번의 그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후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말씀이, 자, 사도행전 17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읽었죠? 자, 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그랬어요.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5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동원해서? 족복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예배 장소였던, 바로 여기 뭐냐, 야손의 집이 나오거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야손의 집을 빌려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족복들을 데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이 팔에 문신 있고 막 딱 봐도 이 족복처럼 좀 생긴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을, 여러 분을 또 데리고 교회로 쳐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몽둥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자, 원래는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장로님 야손과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피난을 떠납니다. 자,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족복들이 몰려오고 막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막 성도들을 막 이제 감옥에 넣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그 핍박은 계속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길드라고 하는 이 상업조합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길드.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이 길드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상공회의소. 사업자들 있죠, 여러분. 상업인들의 조합, 그 모임을 이 당시에는 길드라고 했어요. 길드. 그래서 같은 직업끼리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수다. 내가 직업이 목수예요. 그러면 목수 길드. 내가 천막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이 당시는 천막을 줬잖아요. 천막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천막 그 제작자 길드, 이런 식으로 뒤에 길드를 붙여요. 그런데 이 길드는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에요. 길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의 이 수호신들이 있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함께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됩니다. 자, 길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장사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잖아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11절과 자,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제는 길드에서도 이렇게 쫓겨나니까 이제는 생계에 위협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장사를 못 하잖아요. 자,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4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나오거든요. 이때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길드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길드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길드에서 쫓겨나고 뭐 그런,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지진을 만나는 것처럼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경제예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상가들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대문의, 폐업정리. 저희 전주만 해도 이런 상가들 많아요. 이런 상가들. 그 전주에 여러분 객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번화한 지역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 가면 임대문의, 폐업정리라고 써 있는 곳이 많습니다. 2025년 우리 대한민국에 폐업한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낸 이 사업자 중에 폐업한 그 사업장이 과연 몇 개나 될까를 조사를 했어요. 2025년 작년이에요. 100만 개가 넘습니다. 100만 개.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경제를 책임지던 가게를 폐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두 번째, 질병이에요. 질병. 저는 이 질병을 지진에 비유하고 싶어요. 지진도 예고가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병도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도 이 어떤 질병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건강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이에요. 또는 부부관계예요. 뭐 여러 가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시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붙드세요, 우리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드실까? 저 이거 두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예배 마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자,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드실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드실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 오늘 갑자기 지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2절에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흰 종이에 검정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이 뭐라고? 겉으로 보면 그냥 흰 종이에 까만 글씨 투성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뭐라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이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기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흔들리는 나를 어때요? 붙들어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2022년도 그때가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시작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에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들이 많은데 그때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 피난을 떠나야 되거든요. 전쟁이 났으니까. 그런데 피난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킵니다. 그때 한 우크라이나 목사님의 인터뷰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의 인터뷰입니다. 폭격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 성도인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시편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를 붙든 것은 식량도 무기도 아니고 안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의 그 흔들리는 그 마음속에 뭐가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래요. 안전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실례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갑자기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어디, 이렇게, 외출하실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을 딱 하니까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집사님. 그때 목사님 저 병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아니 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병원에서 저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시무룩하게 정말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이젠 끝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는데 저 몇 달 못 산다고 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위로의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냐? 갑자기 옆에 있던 성경책을 딱 꺼내면서 시편 23편을 딱 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성도님을 찾아옵니다. 신방합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시편 한 장씩 매주마다 읽어줍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병원에 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떤 모습을 변해 있었냐? 처음에 만날 때만 해도 목사님, 이제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끝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말을 했는데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집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병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엔 죽음이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상태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분을 붙잡았습니까?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난 게 아니에요. 몇 달 못 산대요. 병원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이 오는 거예요. 자다 꿈속에 막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큰 병에 걸렸대. 이제는 얼마 못 산대. 막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 죽음, 두려움이 작아지면서 뭐가 커지냐?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분의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마술이 아니에요. 말씀이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이런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말씀 받다고 해서 금방 뭐가 변하냐?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말씀 보기 전에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컸어요. 두려움이 산더미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 안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이것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어때요?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말씀을 못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어렵거든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오로지 뭐만 찾고 다니냐? 은혜거리만 찾고 다닌 거. 은혜거리. 여러분 저희가 매주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가끔 인천에서, 제가 인천에 왔잖아요. 인천에서 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 교회 설교 영상을 보셨대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나도 힘이 없었는데, 안 그래도 절망이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큰 보람이자 저는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쳐도 금방이라도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도 내 마음만 잘 지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내 마음만 요동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러면 나도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 말, 행동, 인생의 방향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외쳐주세요.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시작. 마음을 지켜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다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뭘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마음을 뭘로? 기도로 채워야 되고, 그럴 때 죄와 유혹이 마음에 들어와도 내가 이거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뭘로? 믿음으로 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삶도 건강해지고요. 안 될 일도 됩니다. 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만. 근데 그 마음을 붙드는 건 뭐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흔들리는 인생. 하나님은 뭘로 붙드실까? 그 말씀이 그 다음. 자,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번째, 흔들리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뭘로 붙들어 주십니까?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인생,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뭐다? 바로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명한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자, 사랑 안에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사랑,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텔레이아 아가페라고 나와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 텔레이아 아가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이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조건 없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할 대상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흉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서로는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도 이게 한계가 있고,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중요한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 유무를 떠나서도 아무리 부부가 금술이 좋아도 자녀들이 아무리 잘 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여러분, 아무리 부부 이 사이가 좋아도요,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공허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허함은 오직 뭘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 혹시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김형석 교수님. 지금 그분이 105세인가? 104세인가? 아무튼, 그분이 1920년생이세요. 20년생.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이런 책들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또는 100년치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생은 결국에 혼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결국에 홀로서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도 있고 이렇게 배우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100년 넘게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떠나는 거야, 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나이도 어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을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태웅이랑 지웅이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 나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만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송해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저보다 먼저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런 상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더 병이 많거든요. 자, 만약에 저 사람이 먼저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게 됐어요. 하루는 저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고 밤 늦게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하룻밤 이렇게 밤 늦게. 그때 집에 마루에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만약에 나 혼자라면 제가 이거 그냥 상상만 한 거예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밥도
해서 같이 먹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디 시장 갈 때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만약에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우울증.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인생은 결국에 뭐다? 혼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이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날이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납니다. 그럼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공허함,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이 공허함, 우리의 이 허함, 우리의 이 외로움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분들 있죠? 지금은 엄마 손잡고 교회 나오지만 부모님들도 나이 드시고 그러면 언젠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에 뭐예요?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말씀과 사랑으로 지금부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외로워서 우울증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과 사랑으로 마음에 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가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 제가 어떤 책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된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공중근해 서커스 아시는 분? 공중근해. 여러분 서커스가 옛날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서커스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서커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최고의 인기가 많은 서커스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공중근해예요. 공중근해. 여러분 이렇게 공중에 사람이 이렇게 근해 타고 하면 점프해가지고 누가 딱 이렇게 옮겨 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몇 바퀴 돌고 딱 잡고 막.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가면 동춘 서커스와 제주도 가면 공연들 많거든요. 거기에 제주 서귀포에 가면 제주 아트 서커스단의 공중근해. 이 두 가지 서커스단이 제일로 유명해요. 공중근해로. 근데 이 공중근해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대요. 한 가지는 플라이예요. 이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공중근해의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플라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플라이. 플라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공중에서 고개를 타는 사람이에요. 이게 플라이예요, 플라이. 두 번째는 캐쳐가 있어, 캐쳐. 캐쳐는 뭡니까? 붕! 했으면 받아주는 사람.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베이스가 있대요. 베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밀어줍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로 인기가 많은, 그 서커스 안에서 제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 플라이어예요, 플라이어. 이 단원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자가 그 플라이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공중근해의 스타, 아니, 이 서커스단의 제일 유명한 스타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단원, 이 플라이어, 이 단원이 한 말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서커스 안에서 스타는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스타냐는 거예요? 바로 저를 잡아주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캐쳐예요. 저 친구가 스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몇 번째 점프하겠다. 예. 저는 그저 약속에 따라서 점프해서 내 몸을 저 친구에게 맡기는 길뿐이래요.
자기는 이거밖에 하는 게 없대요. 그리고 저 친구가 나를 꼭 붙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캐쳐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공중 서커스는 할 수가 없대요. 잘못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밑에 뭐 망사가 있어도 떨어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공중 근의 그 서커스는 언제만 가능하냐? 플라이어가 캐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딱 읽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자, 그거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공중에서 고개를 하다가 그 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딱 놓을 때 과연 잡아주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나를 잡아주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줄을 놨을 때, 그 그네의 손을 놨을 때 나를 잡아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자기 살기 바빠요.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저 사람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안부 전화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 여유가 없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고 바빠. 그러면요,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은 나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 인생에서 내가 줄을 놨을 때 과연 나를 잡아줄 저 캐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캐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내 안에 내가 줄을 놨을 때, 여러분, 플라이어는 저 캐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공중근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물어봐요. 과연 내가 내 인생에 끈을 놨을 때, 내 인생에 줄을 놨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공중근의 서커스는 굉장히 멋진 서커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보십시오. 실수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흔들린 인생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두 번째, 흔들린 인생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를 붙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